오늘이 8월 15일 강복절이죠. 76주년 우리나라가 되찾은 날입니다. 참 뜻깊은 날입니다. 근데 또 우연찮게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10% 이렇게 예배가 허용되게 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날에 우리나라와 또 우리 민족, 조국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시지 않았나. 또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0일 신약 성경 통독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엄청 읽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이거를 다 읽으면 이 스티커를 다 붙이면 뭘 줄게 이러니까 요구하는 걸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러니까 뭐 아이패드를 사달라, 노트북을 사달라. 요즘 애들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진짜 비싼 거를 막 요구를 해요. 옛날에 우리 같으면 그냥 용돈 1,000원 주세요, 뭐 100원 주세요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그걸로는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타협을 했죠. 그냥 다 읽으면 3만 원 줄 테니까 열심히 읽어라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3만 원 받으려고 열심히 읽고 읽더라고요. 나름 여러분들 참 자녀들에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 읽기 열심을 내도록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가족이 이 말씀 안에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8월 25일, 8월 8일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이것도 주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7월 25일이 성경과 믿음,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책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월 8일 날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 성경을 읽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삶의 척도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했던 말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다라고 얘기했죠? 종교개혁, 성경을 덮으려고 하는 자와 성경을 펼치려고 하는 자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죠. 오직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구호가 그거였죠. 오직 말씀으로. 그러면서 존 위클리프라는 아주 위대한 그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천주교회의 그 눈을 피해서 목숨 걸고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번역되고 그 귀한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었다라고요. 오늘은요,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생명책,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그리고 이 생명책, 성경책을 전달하기 위한 그 선교사님, 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성경을 참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이 선교 역사 이야기라 가지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1부 때 말씀을 전해보니까 많이 주무시는구나, 지루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루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 있었구나, 이런 정도는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성경책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셨구나,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토마스 선교사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1840년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방에서 해중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언어 공부에 탁월함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 토마스가 의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의대를 진학하게 됩니다. 근데 의대를 진학해서 의학 공부를 배우는데 별로 자기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대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명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가 아니면 선교사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 소명을 받게 되고 1859년에 런던 대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 신학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선교사로 지원하였던 런던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보내줍니다. 그때 갓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로 부부가 함께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상하이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 중국의 더위가 너무나 더운 거예요. 그 중국의 그 더위를 견디지 못한 그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 너무나 슬퍼가지고 신혼부부의 그 달콤함도 누리지 못하고 아내를 잊어버리니까 타국에 와서 오자마자 죽어버리니까 너무나 상심이 돼가지고 선교를 그만둘 마음으로 그냥 통역관으로 역간에서 일을 했어요. 통역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조선에는 막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조선의 천주 교인들이 중국으로 피난을 온 거예요. 피신을. 그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신기하고 참 재미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선어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조선 선교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런던 선교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조선 선교에 대한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의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선은 큰 역량을 지닌 나라입니다. 조선인들은 절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지런하고 빈틈이 없으며 영리하고 단호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 선교에게 조선 선교에 대한 허락을 받고 1865년 9월에 이제 작은 의선을 얻어 타고 조선의 그 서해 안에 백년도 그리고 창린도 뭐 이런 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왔던 한 200여 권의 한문 성경을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막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에 흥성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 땅에 외국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조선을 방문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조선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해안 그 작은 섬들을 돌아보고 4개월 만에 다시 북경 지역으로 들어와서 조선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리고 1866년 거의 1년 만에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을 간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통역관으로 또 지원을 해서 조선어를 통역할 수 있는 통역관으로 지원을 해서 그 배를 얻어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를 얻어 타면서 런던 선교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이 부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으리라 믿으며 나는 갑니다. 더불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의 그 정치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고 있죠.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병인양요라고 해서 병인박해라고 해서 이 천주교 교인들을 저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절두산 아시죠? 거기서
8천여 명을 목을 잘라 죽였어요.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리고 8명의 프랑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 박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그 배를 타고 성경책을 나눠주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자마자 뜻하지 않게, 막 의도치 않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조선군들이 쏘는 불화살에 그 배가 불타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기가 가져왔던 그 성경책 그 한 권이라도 정말 막 바다로, 아니 강으로 막 던집니다. 던지고 해변으로 던져가지고 그 한 권이라도 조선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막 던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 배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대동강 강변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래사장에 딱 왔는데 어떤 조선 군인에게 딱 잡힌 거예요. 그 조선 군인의 이름이 뭐냐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충건에게 목배임을 당하기 전에 그 성경책을 줍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죠. 근데 이 박충건이라는 이 군인이 그를 목배고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이야기를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면서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다. 라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 성경책을 받았던 이 박충건이 훗날에 평양교회의 장로님이 되었어요. 평양교회의 장로님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불타는 배에서 성경책을 막 던졌는데 그때 그 미국에서 온다라는 그 상선을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배에서 막 책이 막 떨어지니까 그걸 주워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중에 20살 되는 이신형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성경책을 하나 주워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평양의 최초의 여자 성도, 여자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독환이라는 사람이 평양 장대영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11살에 최칠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성경책을 3권이나 주워가요. 성경책을 3권이나 주워가가지고 평양 성문지기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책을 한 권을 줘요. 근데 이 박영식이 한문 성경을 가지고 가가지고 종이 질이 좋고 종이가 좋으니까 이걸로 밥풀을 써가지고 이제 집에다 도배를 합니다. 도배를 한 장 한 장 떼가지고 도배를 해요. 도배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밥 먹을 때도 성경이 보이고 누워도 성경이 보이고 몸을 이렇게 뒤척여도 성경이 보이고 계속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심심하니까 그 성경을 읽어본 거예요. 밥 먹다가 성경 한번 읽어보고 누웠다가 자려고 하다가 성경 한번 읽어보고 읽다가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가족 가운데 있다면 성경책을 막 째가지고 집에다 도배를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예수를 믿게 됐네. 그리고 최칠항이 이제 11살이었던 소년이 커가지고 이제 장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최칠항이 박영식의 그 집을 자기가 돈 주고 삽니다. 그 한문 성경이 붙어 있는, 도배되어 있는 그 집을 사요. 그 집을 사가지고 여관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 여관에 머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또 이 최칠항이 여관 주인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최칠항이 나중에는 그 여관을 교회로 드립니다. 그 교회가 이제 평양의 최초의 교회, 느타리 교회로 이제 설립이 되고 그 느타리 교회가
나중에는 평양 장대응 교회가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정말 이게 뭐 복음을 전하는 거야 싶을 정도로 밋밋한 헌신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가 떠난 후에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피 흘림, 그 한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간절히 이 성경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마음, 그 목숨을 내어드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분은 존 로스 선교사님. 스코틀랜드 이제 성서공회에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중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파송해서 중국에서 이제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윌리엄스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윌리엄스 선교사님이 한문 성경을 그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주신 분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한문 성경을 들고 조선에 갔다가 순교를 당했죠. 1872년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존 로스 선교사님은 만주 지역의 그 심양에 이제 교회를 거점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 선배 윌리엄스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윌리엄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조선에 가서 성경책을 나눠주다가 순교를 당했다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조선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만주 지역에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조선 사람들이, 상인들이 와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려문이라는 지역에 가서 계속 조선 사람들을 만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흥성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외국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만났다가 잘못하면은 그냥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지고 조선 사람들에게 얼굴을 익히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그렇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안북도 의주 출신인 한약 장수인 사람인데, 이영찬이라는 사람이 이 한약 약재를 이제 중국에 가서 팔겠다고 배에 싣고 오다가 압록강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전복되고 한약 재료 다 잊어버리고 목숨만 겨우 살아가지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낙심해가지고 술 마시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나한테 한글을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의 한글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영찬을 한글 선생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의 그 생각 가운데는 가장 좋은 선교사는 성경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영찬을 통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이영찬은 존 로스 선교사님의 그 인품, 그 성품에 감동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이영찬을 통해가지고 그의 고향 사람들 백홍준, 김진기, 이성아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성경 번역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사람들이 또 고려문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려문에 이제 홍삼을 팔기 위해서 왔던 서경조,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서상윤이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외국인 의료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 서상윤의 그 장티푸스를 치료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상윤이 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 서상윤이 또 한국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고 의문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존 노스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번역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성경 번역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마태복음, 로마서까지 번역했습니다. 사도행전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성경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을 들고 그냥 조선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국경 수비대들이 국경을 지키는데 가방을 철저하게 살핍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준 외국 서적이 있거나 외국 무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일인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국경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새끼를 구워가지고, 새끼 아시죠? 예? 욕 아닙니다. 지푸라기 새끼를 구워가지고 그거를 한 장 한 장 구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성경을 들고 들어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항해도 소래 마을에 이 서경조와 서상윤이 그 두 형제가 한국의 최초의 개신교회 소래교회를 설립하고 그 지역에서 이제 또 성경을 막 나누어 주고 예수 믿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 매서인이라고 해서 성경책을 이제 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판매하기도 하고 성경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요, 국경을 넘어오는 게 그렇게 힘든 책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쉽게 구하니까 때로는 이렇게 함부로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릴 적에 이 성경책이 비쌌어요. 그리고 기독 서점이 별로 없었어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한국 기독교 기도원 협회에서 주는 그 파란색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거. 그거 한 권 새 책 받으면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거 한 권 받으면 제 이름 적어가지고 그거 교회 들고 오는 게 그게 참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 빨간 성경책 크다란 거 그거 옆구리 막 차고 교회 가는 거 보면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야, 나는 저 크다란 저 성경책 언제 한번 가져보네, 이런 마음이 참 간절했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너무 원하니까 이 큰 거 이거 들고 오는 건 귀찮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거 그냥 조그만 거 호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거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요즘에 안 들고 와, 교회 올 때. 왜? 뭐 요 다 나오는데 뭐 폰 보면 다 나오는데 뭐. 성경책이 집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성경책을 천대시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귀한 책입니다. 정말 수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이 책을 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헌신하였어요. 귀한 책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분이 이수정 선교사. 이분은 조선 사람입니다. 이분은 조선 사람인데 1882년에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조선 군인들이 1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조선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궁궐을 막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때에 홍문관에 그냥 말단 관리, 교리로 있는 이 이수정이 명성황후 그 민비를 이렇게 구하는데 공을 세웁니다. 민비가 정말 위협에 처해 있었어요. 조선 군인들이 야, 저 민비 일당들을 다 죽이자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궁녀로 옷을 갈아입어가지고 피신을 하심피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피신을 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이 이수정의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그에게 이제 뭐 화살을 하거든요. 소원을 하나 들어주거든요. 이수정이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해줍니다. 근데 이수정이 자기 어릴 적에 고향 친구였던 안종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종수가 먼저 일본을 다녀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안종수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안종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보게 친구, 예수교는 사교가 아니다네.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며 형제라네. 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등한 사상인가. 일본에 가면 꼭 쩌다 박사님을 찾아가 보게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안종수라는 친구, 어릴 적 고향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전혀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아니, 예수교가 어떤 교인데 이 안종수가 그 예수교에 미쳐 있을까? 그래서 일본에 도착해서 쩌다 박사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쩌다 박사님이 일본 사람이고 농학 박사인데 이분이 또 기독교 교인인 거예요. 이 수정이 이 일본에 찾아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에 유학을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그 선진 농학을 배워가지고 이제 조선의 농학에 접목하고 조선의 농학을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쩌다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농학 이야기는 하지 않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어요. 쩌다 박사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제 토론을 하다가 쩌다 박사님이 한문 성경책을 한 권 주신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기독교, 외국 종교를 믿는 것은 조선에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도 그 위협을 무릅쓰고 한문 성경을 들고 와서 이 이수정이 그 한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읽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건너온 지 7개월 만에 쩌다 박사님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쿄의 노월정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수정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혼자만 예수 믿으면 안 되겠거든. 자기 혼자만 예수 믿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조선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 성경을 담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때를 얻게 하셔서 일본 주재에 오신 그 미국 성서공회 총회의 루미스 목사님이 이 이수정 선교사를 만나고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이제 한문 성경을 가지고 그 한문 성경에 한글로 토를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두식으로 이제 토를 달아가지고 성경을 만드는데, 그 성경이 뭐냐면 현토 한한 신약 성서입니다. 여기 이제 숭실대학교 기독박물관에 가면 있대요. 이걸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한문을 모르는 서민층들이 너무나 많아. 한문을 모르는 서민층들은 이 말을 모를 것 같아. 이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합니다. 순 한글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수정이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합니다. 신약성경, 신약성서, 마태전, 마가전, 누가전, 요한전, 사도행전 이러면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성서공회에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요코하마에서 인쇄를 해서 성경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성경이 이제 최초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을 밟을 때 들고 왔던 공식적인 성경책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할 때 성경 번역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성경으로 신약 구약을 이제 번역을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수정이 이제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에 유학 온 한국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합니다. 또 일본에 있는 교포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또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라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선교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선교라는 잡지 책에
2번이나 이수정의 그 편지가 실리게 됩니다. 그 선교라는 잡지를 통해서 이수정의 글을 읽었던 사람들이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모르고 인도로 이제 선교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수정의 글을 읽고 조선으로 이제 선교를 오죠. 그리고 조선으로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일본에 와가지고 2달 동안 이수정에게 조선어, 한국말을 배우고 또 한국어 성경책 그 마가전을 들고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개신교 선교사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수정이라는 이분을 통해서 참 귀한 한글 성경이 우리 평민들에게도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성경을 번역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막 그 계아파, 김옥군 뭐 이런 사람들이 자격을 2번이나 보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이랬어요. 칼을 2번이나 맞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국에서 이제 귀국하라고 종용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귀국을 합니다.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지만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뭐 자연사 했다, 자객의 칼을 맞아서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가장 지배적인 거는 그가 기독교를 믿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전도했고 성경을 번역했고 이것 때문에 그가 순교를 당했을 거다. 여러분, 이 이수정 선교사 이 한 사람이 자기의 나라 그 조국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걸 전하지 아니하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이분들의 이름 정도나 생각하고 또 누구다라는 건 또 알고, 이 국사책에도 나오는 분이거든요. 이수정 하면 나와요. 누구? 이러지 말고, 아, 그때 그분이었구나. 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던 분이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4번째는 이제 성경번역위원회. 이제 이수정에게 성경을 받았던 그 아펜젤르,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들이, 게일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을 죽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한국이 강제적으로 수교가 열리고 흥성대원군이 이제 그 정권이 이제 탁 그거 하죠. 멈추게 되죠. 그래서 딱 이제 선교사님들이 개방되어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개방되어서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그렇게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세운 그 학교가 연세대학교, 지금 연세대학교, 연세대학병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을 하셨죠. 이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한국에 성경책이 없는 거야. 한글로 된 성경책이 이수정 씨가 만든 거, 그게 개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하다가 성경을 분담해가지고 한 권씩 이제 번역하기를 합니다. 성경번역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창세기, 그리고 게일 선교사님은 잠언, 사무엘서, 스클랜턴 선교사님은 뭐 이사야, 레일로즈 선교사님은 여호수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시편. 그래서 각자 한 권씩 맡아가지고 그걸 성경을 막 번역해요. 그래서 신약, 구약 성경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 거예요. 뭐 언어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양이라는 게 없었어요. 양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빵이라는 게 없었어요. 빵을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말을 전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면서 555번이나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답니다. 555번.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한 권의 성경으로 완역되어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정말 헌신, 노력, 땀, 피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귀한 책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책 한 권에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이 책을 대할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직까지 전 세계에 많은 민족들이 자기의 은으로 성경책을 읽지 못합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자기의 은으로 성경이 번역되지 못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 성경이 우리는 그냥 3만 원, 4만 원이면 서점 가가지고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또 무료 앱으로 다운받아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에는요, 이 성경책을 인쇄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한 권이요, 이 성경책 한 권이 대학 교수 월급이래요. 그 땅에서는 대학 교수 한 달치 월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제가 아는 선교팀들이 아프리카 모잠비크를 방문하고 그 오지를 돌아보고 왔는데, 거기에 어떤 아프리카 교회는 그 목사님은 요한복음을 들고 있고, 이쪽 교회 가니까는 복음서만 들고 있고, 이쪽 교회는 가니까는 잠언, 시편 이런 것만 들고 있고, 성경책 한 권 가지고 갈기갈기 나누어 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다 나누어 가지고 돌려보고 있는 거예요. 한 달 설교하고 돌려보고, 한 달 설교하고 돌려보고. 너무 비싸니까,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돌려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성경책 보내기 운동을 했었어요. 또 아프리카 케냐라는 곳은요, 지금 대학 입시를 종교 시험이 있어요. 필수 과목으로 종교 시험이 있는데, 그냥 아무 종교나 이렇게 믿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시험 쳐가지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슬람교가 그 꾸란이라고 하죠. 또 한편으로 코란을 무료로 막 나눠주는 거예요. 고등학생들한테 막 나눠주니까 이 고등학생들이 그 코란을 가져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막 읽고 대학 입시 시험에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 칠 거라고 그걸 읽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들이 그걸 읽고 모슬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선교단체가 그게 성경 보내기, 영어 성경 보내기, 그걸 운동을 해요. 그래서 후원을 하면 1,000원 그냥 후원하면 성경이 거기에 가요.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또 제가 아프리카 루안다 선교를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목사님 오실 때 성경책 좀 들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갖다가 우리 팀이 약 한 100권 정도를 지고 갔어요. 성경이 무거워요. 이게 무거워. 성경책을 100권 정도를 막 기억기억 해가지고 지고 갔습니다.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가져갔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이제 있는데, 이분이 기술 선생님으로 있는데, 이분이 고등학생들 몇 명을 데리고 성경 읽기 동아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고 같이 매일마다 한 10분 정도 모여가지고 함께 성경책을 읽는데, 방학 동안에 어느 지방에서 아이가 왔다가 그 동아리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저에게도 성경책 하나만 주세요 해가지고 이 아이가 성경책을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방에 가가지고 또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 성경책 한 권 가지고 같이 성경책 읽는 동아리를 만든 거예요. 이 아이가 성경책 읽는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이 학교 저 학교 소문이 나면서 성경 읽기 동아리가 막 커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성경책 좀 보내주세요 라는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성경책 20권을 지고 그 지방을 차를 갖다가 버스를 2-3번 갈아타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성경책을 주고 온 거예요. 근데 더 많아졌어.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성경책 그 100권을 가지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지방을.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가 한 3-4개가 전교생이 다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 500명 정도가 강단에 막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막 춤추고 난리가 나서 성경책 받을 거라고. 이게 다 줄 수가 없어. 그 500명한테 100건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학교만 받습니다 이러면서 주는데 이 아이들이 막 축제해요. 금메달 딴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책, 와, 이거 하나가 이렇게 큰 복음을 전하는 거야. 성경책, 와, 내가 이렇게 그냥 너무 원해가지고 그냥 교회 가면은 그냥 비치용 성경책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안 여겼는데 이게 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감동과 은혜를 받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0년 전 우리와 같이 전 세계 곳곳에서 성경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곤고해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성경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성경으로 시작된 변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희망입니다. 130여 년 전 한반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있을 때 문화 말살 정책을 했죠. 그래서 조선어 한글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이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한국말 보급과 또 한국 사회가 계몽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요, 이 강복절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독립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그렇게 한몫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독립투사들이 상하이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독립투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그분들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독립에 대한 그 여념을 가지고 그렇게 투쟁을 해서 그렇게 강복을 얻어낸 거예요. 임시정부에 요직에 있던 김구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이성만 박사, 이 모든 사람들이 윤봉길, 유관순, 3.1운동 했던 분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라 사랑, 가정 사랑, 교회 사랑, 또 하나님 사랑을 배운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채, 나의 사랑하는 채.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신
가르치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제 청년들 집회에 갔다가 참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대부분이 모태신앙이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여기에 성경책 1독 이상한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 20대가 넘은 청년들이 손을 몇 명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여러분들 어머니 품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성경을 1독을 못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야 됩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에 충분한 이 말씀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 이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매일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 믿음의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이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 10분 정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따여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읽어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피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그 은신과 땀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게 감사하고 또 한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또 한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주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길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어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주의 복음을 발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의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